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아직 핸드폰이 꺼져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핸드폰을 좀 꺼주시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 또 안식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코로나19로 각 학교마다 학업 일정이 학사 일정이 달라서 어떤 친구들은 이미 기말고사를 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곧 기말고사와 맞닿아 있는 친구들, 또 한 2주 정도 남은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 또 치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정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많이 사랑할게요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준비한 것들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히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재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뭉쳐야 산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뭉찬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보면 옛날에 한때까지 했던 역대 이제 운동 스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분이 누구냐면 심권호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분인데 무려 2체급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저분의 체급은 몇 킬로였냐면 마이너스 48킬로였어요. 48킬로 이하의 선수들만 레슬링을 할 수 있는 마이너스 48킬로가 원래 저분의 체급이었어요. 48킬로도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몸무게가. 전혀 안 놀래네. 내 2배. 내가 저 사람이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웬만한 여자친구들보다 더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48kg면 그렇죠? 엄청나요. 근데 거기서 레슬링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 올림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체급이 사라진 거예요. 원래 그 체급 위에는 52kg 이상의 선수들만 뛸 수 있는, 이게 52kg 이하의 선수들만 뛸 수 있는 체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52kg도 뛰어넘어서 54kg. 그러니까 세 체급을 뛰어넘어서 이제 2체급을 뛰어넘어서 세 체급 위에 있는 그런 그 54kg의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많이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은 이미 48kg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또 그 체급에 맞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상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근육을 발달시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몸무게가 6kg 찌우는 건 쉬운데 근육을 6kg 찌우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발달이 된 상태에서 6kg를 찌우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도전을 했냐면 무려 근육량을 6kg 찌워서 54kg 이하의 체급에서 레슬링을 도전을 했고, 그 도전한 결과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너 54kg 나가야 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너 54kg 나가야지, 에이 48kg 이하에서만 금메달 따고 너 54kg 너 패배자야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48kg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였고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더 큰 목표를 가졌어요. 엄청 힘들었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대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훈련들을 계속해 나갔대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잡고 해 나가니까, 또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엔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54kg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표, 더 큰 목표, 남다른 목표를 세우니까 결국엔 남다른 결과를 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신권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말씀에도
남다른 목표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누구이냐면 엘리야의 뒤를 쫓아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주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나누면서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850대 1의 대결에서도 싸워서 이겼고, 또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그 곡간이 다 비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끊이지 않게 곡식이 넘쳐나는 그 곡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라 추앙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위대한 사람을 쫓아서 그 다음 해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려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 엘리사도 그만큼 평소에도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원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농부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 보면 엘리사가 농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엘리사가 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2마리의 그 겨릿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밭을 이렇게 갈고 기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농부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농부의 출신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였던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선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엘리야를 흠모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논을 갈고 또 열심히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어받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선지자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가 되려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서 지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떡을 주고 물을 준 후에 그가 회복해서 40일 동안 걸어가지고 호렙산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한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네가 세워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엘리야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농부였던 엘리사를 하나님은 너희의 뒤를 이어 선지자를 이을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직을 이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2절과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떠날 곳이 있다며 엘리사를 두고 가려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너 안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 3번이나 반복돼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라고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리고 갈 건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요단으로 갈 건데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면 데리고 가야죠.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어떻게 선지자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엘리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확신이 드는 건 무엇이었냐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도 그랬어요.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났던 부분 아까 다시 19장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 그 뒤에 말은 없어요.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는 12째 결의서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기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를 딱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졌어요. 엘리사에게. 기분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딱 가가지고 제가 입던 겉옷을 팍 던졌어. 그럼 여러분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 꼼모가 돌았나? 막 이러면서 어떤 친구는 저에게 와서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막 화를 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행했다니까요. 자기의 겉옷을 그냥 벗어 던졌어요.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벗어서 던졌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행하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엘리사는 그렇게 기분 나쁜 행동, 엘리야의 태도를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저에게 잠깐만 시간만 주면 저희 부모님께 와서 제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반드시 따라갈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수종 들다라는 말은 뭐 앞에 가는 사람을 뒤따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종을 들다라는 평소에 어떤 언어로 쓰이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막 이런 의미로 수종 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이 종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인이 종의 수종을 듯이 따라갔다고요.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갔다고요. 이렇게 엘리야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잘 섬기고 엘리야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했다고요. 엘리사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던졌어. 그리고 나 따라오지 마라고 3번이나 이야기한다고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마지막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잘 따라와야 돼요. 왔다 갔다 하죠.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장 9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자신을
죽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나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냐면, 엘리사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에 나에게는 2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기분 나빴을까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계속 무시했을까요? 아, 저놈은 원래 욕심이 많았던 놈이야.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쟤는 선지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막 이런 태도로,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지방에 있는 그 문화를 보면은요, 그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상속받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5분, 이렇게 5분으로 나눕니다. 5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5개로 나눈 후에 나머지 아들들에게 1개씩 나눠주고 장자에게만 2개를 줍니다. 2개를. 2배를 더 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2배를 더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달라고 했던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당신이 이때껏 감당했던 그 선지자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길,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2장 후반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곰에게 찢김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좀 원래 성격이 좀 더럽고 자신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하게 분노해가지고, 쟤는 선지자를 할 수 없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쟤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를 무시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어떻게 놀렸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사가 머머리였나 봐요. 그래서 머머리였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엘리사의 머머리를 보고 머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던 게 아니라, 사실은 머머리라 놀린 거, 대머리라 놀린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올라가라 올라가라라는 말이 기분 나빴어요. 왜 이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이 기분 나빴냐면,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다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다고요? 해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이 원래 언어로 보면 어린아이가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이거든요.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놀린 거예요. 또 그의 선배였던 엘리야를 놀린 거예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엘리야를 조롱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완전 빡 돌아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조롱할 수가 있지? 그래서 빡 돌아가지고 엘리사가 그렇게 그들을 저주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엘리야를 사랑했고 그만큼 존경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무시했을까요? 왜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마지막 대화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거절한 건 맞긴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무시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거절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엘리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를 거절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엘리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면서 정말 기쁘고 짜릿하고 좋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좌절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더 이상 내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만큼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직이 얼마큼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일 텐데, 이 엘리야는 엘리사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거죠. 그를 불쌍히 여겼던 거죠. 너 정말 이 길 갈 수 있겠니? 힘든데 그냥 여기 머물러 있지 그래. 하나님이 너 부르셨는데 그냥 가지 말자. 여기 있자. 너 그 길 가면 엄청 힘들 거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필독서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요. 같이 사역하는 이제 우리 김영호 전사님 제 뒤에 바로 있거든요. 초등부를 섬기시는 김영호 전사님 계시는데, 김영호 전사님에게 그거 물어봤어요. 전사님 그 책 읽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책 읽어봤어요? 라고 하니까 읽어봤대요. 여러분,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 신학생들의 필독서라고,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기 위한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불러지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 같아요, 말라는 것 같아요?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선 보통 마음으로 가선 안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책을 끝내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사역,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김영호 전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 그냥 그 길 가지 마. 정말 꼭 그 길 가야겠니? 정말 그 길 꼭 가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불쌍히 여김도 있지만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소명함을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정말 자신과 같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되길 원하며 계속해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선지자가 아닌데요. 여러분도 선지자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어떻게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리고 그 선지자직을 잘 감당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누겠지만 엘리사는 정말 선지자직을 잘 감당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을 때,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길을 완성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목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목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희들을 준비한 그 나라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과 안식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은 이 세상에 말하는 안식과 달라 보여서 주저하게 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까지 우리를 하드캐리 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낱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 며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에 제 멘탈이 완전 바사삭 아작이 났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 나누기 전에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말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근데 그 원고를 정말 잘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전에 썼던 원고가 있는데 싹 뒤집어 엎고 다시 원고를 무려 8장이나 썼었어요. 나 이번 원고만 붙잡고 나아가면 정말 뭐 어렵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원고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이 컨택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보고는 싶고 보고 싶은데 원고를 의지해야겠고 막 이러면서 막 말이 헛나오고 막 말을 더듬고 막 제대로 막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만큼 변했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만큼 감동케 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얼만큼 잘 전달되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도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곳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